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동안의 모든 청년분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청년부와 함께하며 말씀을 나누게 될 정훈광 목사입니다. 2년 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우리 동안교회 신혼마을을 섬겼는데 다시금 청년부에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하나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이 대림절 시기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말씀을 나누어야 하나, 아니면 저의 간증이 담긴 말씀들을 나누어야 하나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청년부가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 청년부가 가져야 될 기준은 무엇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기 시작했고, 이 기준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준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안내할 뿐만 아니라 혹여 우리가 길을 이탈했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바른 길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성경에서 그 기준을 3가지 뽑아보았습니다. 원론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 기준은 바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입니다. 남은 12월의 이 3번의 시간 동안 이 주제들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청년부 개편하는 시기는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들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예배, 특별히 삶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 것과 동시에 너무나도 잔인하고 끔찍한 장면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뭔가 첫 설교로 선택하기에는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하게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죽이지 않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하셨던 약속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 약속과 복을 거두지 않으시고 이들 가운데 자녀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녀의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둘째가 태어나게 되는데 둘째의 이름은 아벨이고 이 아벨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의 뜻을 살펴보면 공허, 허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였는지를 짐작해 보게 되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조심스럽게 짐작해 보지만 아담과 하와의 편애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는 너무나도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인과 아벨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에서 나타납니다. 3절 말씀에 세월이 지난 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이 얼만큼의 시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농사를 짓거나 양을 치던 절기가 끝났을 때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가인과 아벨이
자신의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또 동시에 여기서 세월에 쓰인 단어는 반드시 끝이 있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는 종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가인과 아벨이 농사를 짓고 양을 치는 시기가 마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와왔는데, 이것은 표면적으로 본다면 한 계절이 마칠 때를 의미하지만 그 안에는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를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이어받으십시오. 나의 죽을 날이 가까웠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즉 세월이 끝난 이후에 종말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제물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는 무엇인가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예배의 첫 번째는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과거에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아벨은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피를 흘리지 않는 곡식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법들이 등장하는데 잘 살펴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더불어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자였는데 직업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 말씀을 가만 살펴보면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에는 특별한 수식어 없이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벨도 자신이 기르는 양떼의 첫 새끼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부위를 골라 제물로 가져왔다. 또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신명기 26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는 토지 소산에 만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곡식에 처음 나오는 만물,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을 때 이 만물을 따로 구별해 두어야지 내년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만물이 가장 좋은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 만물을 따로 챙겨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 새끼를 낳을 때 첫 새끼가 가장 크고 다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잘 돌보고 길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산의 만물을 드리는 것과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은 혹여 내년에 농사를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혹시 다음에 나오는 새끼가 너무 연약해서 새끼를 못 낳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 또한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산의 만물과 동물의 첫 새끼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농사와 목축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드리는 재물만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된다면 조금 나쁜 표현으로 하나님을 마음이 좁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드리는 재물에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재물을 드리는 것이 맞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인에게는 드리는 재물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문제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바른 예배를 위한 두 번째 태도로 알아보길 소망합니다. 바른 예배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재물의 상태만을 보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조금 실망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재물만 보고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이 부분을 잘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아마도 제물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제물의 상태만을 보고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상태까지 보시고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받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샤라는 단어인데 주목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만 보신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삶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지를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드리는 제사를 보고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삶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재물도 받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의로운 자다라고 칭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고백이 끊이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질이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보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태도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공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방해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을 방해한 아말렉을 벌하시며 아말렉을 공격하여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따로 챙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훈계하시는데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난 단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구별하였을 뿐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을 사울에게 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로렌스 형제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책을 꺼내 읽어보았는데요. 너무나도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얇은 책이니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된다면 일독을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로렌스 형제는 프랑스 갈멜 수도원의 수사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참여하였던 전쟁의 아픔으로 다리도 불편했고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도원에서 눈에 보이는 임무를 수행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구두를 수선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일을 하였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 또 모든 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상 가운데 느낀 하나님의 임재를 책으로 엮은 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이 책 가운데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가 죽고 3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글을 읽고 그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들,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모든 곳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큐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부서별로 잘 하고 계시겠지만 내년에 각 마을로 또 각 셀별로 이러한 나눔의 시간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벨도 이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았고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의 삶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사를 마친 후 가인의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셨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반성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가인이 보이는 태도는 적반하장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몹시 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하였다가 너무 얌전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원어를 더 잘 살려보면은 맹렬하게 타오르다, 진노하다, 미치다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분노가 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가인의 모습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인이 태어났을 때는 세상의 주목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감동하였는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아벨은 주목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름의 뜻도 그러하였고 말씀에서조차 가인의 동생으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볼 때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가인이 더 잘 살고 가인이 더 잘 나가야지 맞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시작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맺었는지가 그들의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이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지금의 삶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의 모습을 지키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맞춰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바른 예배의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삶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오늘 말씀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들은 가인은 여전히 분노가 해결되지 않아 동생 가인을 불러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죽였다라는 동사를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가인과 아벨만의 사건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냥 그저 성경에 나오는 인류의 첫 살인으로 기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죽였다라는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그 사건은 그 당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음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를 살해하지 말라는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가인은 살인을 해서 악한 자였던 것이 아니라 악한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것이 악에 거하는 삶이며 우리 또한 가인과 같이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리는 삶이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을 잘 담은 시가 있어서 한편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나영자 시인의 염색이라는 시입니다. 그냥 주님으로 푹 물이 들면 좋겠습니다. 물감이 천에 물을 들이듯 주님으로 제가 물이 들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사는 것이 따로 있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따로 있으며 깨달음과 실천이 따로가 아니라 주님의 삶이 내 몸에 배워버려서 그냥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줄줄 외우지 못해도 조리 있게 진리를 변증하지 못해도 그냥 사는 것이 말씀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푹 물이 들어버리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으로 우리의 삶이 푹 물들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는 삶이며 예배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류의 첫 살인이라는 비극적인 장면을 통하여서 예배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한 청년부의 조직 개편에 맞추어서 다양한 마음과 생각들이 드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이 시기 가운데 우리의 기준을 바로잡기를 소망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물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것과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을 가리켜 의롭다 칭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삶을 향하여서도 의롭다 칭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청년들이 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의롭다 칭함을 받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의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목하여 보시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삶 또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